오늘 시간은 복과 저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게 죄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죄에 대한 대가는 저주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죽을지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한쪽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 나도 갖다 대가지고 한쪽 눈을 또 이렇게 멀게 만들어야 돼. 또 어떻게 실수해서 어떻게 이를 분지로 놨다 그러면 나도 이를 대가지고 그것도 분지로 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그만 실수해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를 구약에는 사람들이 나무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 죽인 사람은 특별히 크게 달아서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구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때 여러분, 수치는 죽는 것도 죽이면 수치는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도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집안도 그렇게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렇게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 수치를 당하여 죄의 싹은 사망인지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간이 받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한 복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주사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엄청난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깨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될 것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따먹게 만든 다음에 죄짓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얼마든지 많아서 그거 따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계선이 없다면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바로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경계선. 한번 따라합니다. 경계선. 그런데 뱀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꾀기 시작한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살아있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40여 명이 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여기 하나님 저기 하나님 전부 하나님들이 나타났어요. 모든 질서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뭐를 섬겼습니까? 개구리 섬긴 거예요. 개구리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파리를 섬겼어요. 파리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를 섬겼어요. 독충을 섬겼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신방을 가서도 이렇게 보면 개들을 많이 길러. 그래서 개들을 귀엽게 잘 길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이제 직장에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내 수고했다고 스킨십을 이렇게 해주면 개가 막 지저대는 거예요. 어떤 사나운 개는 그냥 막 발을 물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놈의 시샘이 나서 그러는가? 갖다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개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내가 그 가정에서는 1번 제일 센 사람이고 2번째가 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왜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3번째가 2번째가 되려고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뜻으로 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개 전문가가 물어보니까 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개를 안고 있을 때 남편이 스킨십을 하려고 할때 개가 짖으면 그냥 얼른 내버리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물라고 그러면 그냥 발로 가서 아내가 대신 가서 탁 쳐버리고, 그리고 남편하고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뭘 깨닫느냐? 아, 이 아줌마가 1번, 그 다음에 남편이 2번, 그리고 개는 3위인 줄 알고 그때부터 알아서 긴대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왕권이 상실돼 버리니까 지금은 산돼지가 내려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리고 요새는 발바리 새끼도 덤벼들고, 그리고 여러분 알을 품을 때 가서 이렇게 건들려고 해봐 닭도 막 쪼아대고, 그리고 뒷동거리는 오리 새끼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거위 새끼, 거위. 인간이 선악고 따먹고 질서를 파괴해버리니까 동물과 사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감히 인간에게 여러분 덤벼들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는 어떤 저주가 찾아왔느냐. 다같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애를 낳고 나면 시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애 썼다. 애 썼다 그 말은 애 낳느라고 힘을 썼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때부터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채소와 열매를 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구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죽음의 저주까지 여러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결과 질병의 그 저주가 찾아오고 가난의 저주가 찾아오고 잉태의 고통이 따라오고 그리고 땀을 흘리는 고통이 찾아오고 외로움과 고독함이 따라오고 사망의 고통까지 찾아왔어요. 결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의 저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가봐야 알지. 당신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당신이 천국이 없다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어찌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가봐야 안다고 인생 도박을 하는가?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멸망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저주의 해결과 복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란 율법을 어긴 게 죄라고 했죠? 죄의 대가는 마땅히 이 땅에서 저주받으면서 저주 속에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속량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해방시켜 주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저주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도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게 쫓아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그것을 모르면서 운명과 팔자거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는데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확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또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갔어요. 옛날에 목회자가 귀했으니까 전도사님들도 모셨습니다. 이 사침을 풀어놓자마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우리 마을에 귀신이 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처녀가 있는데 그 귀신만 쫓아주면 그 가정 식구가 많은데 온 가족이 다 나온다고 했는데 전도사님 신방 가시지요. 전도사님은 처음 겪는 일이라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전도사님 따라갔어요. 한참 가운데 앉혀놓고서 박수를 치면서 보혈 찬송을 막 부르더니 그 집사님들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처녀가 조롱을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님이 전사님 옆구리를 계속 찌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생전 한번 해봤어야지. 그래서 옆에 따라서 하는 식으로 전도사님 여러분 신학교 다니고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니까 눈을 하얗게 붉히면서 나보고 떠나가라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담배나 떠내보내라 그러더니 아주 그날 그냥 거기서 다 들켜버리고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다 틀렸다. 주머니에 담배까지 다 들켰으니 이제 보따리 싸자. 그리고 몰래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아침 일찍이 시골이니까 옥수를 쪄가지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도 옛날에 그 담배 정말 꼴초였었는데 그거 끊느라고 그거 쉬운 게 아니지만 그거 끊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딱 끊어버리고 저 귀신 쫓아버리면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놨던 거 다 갖다가 담배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갑시다. 능력 받아서. 그랬더니 딱 들어서는데 가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무섭다고 하면서 능력자가 나타났다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별로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처녀가 깨끗이 고침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비록 주머니에 담배는 끊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괴롭히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면 여러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있어도 떠나갈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모든 복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한번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말씀을 조금 더 듣겠어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
주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기름 넓고 큰 길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는가? 첫째, 땀 흘리는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무슨 땀을 흘립니까? 진땀을 흘리게 돼요. 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무슨 땀이 납니까? 식은 땀이 나지요. 또 여러분, 너무 더우면 비지땀을 흘려요. 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면 고통의 땀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든 고통의 땀을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왜 드렸습니까? 땀나는 문제를 속량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땀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구속하셨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그 땀나는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시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수고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시의 저주인데, 여러분 보리에도 가시가 있죠. 그리고 밀농사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밀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벼이삭에도 가시가 있어요. 복숭아에도 가시가 있어. 타락 이후에 가시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꼭 눈에 가시 노릇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직장 생활하다 하면서도 가시 노릇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아내가 가시가 되고 남편이 가시가 되고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가시 노릇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병이 되게 만들지 말고 가시에 찔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절에 다 같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가시는 엄나무 가시하고 비슷한데 그게 길이가 더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도 잘 꺾어지지 않은 단단한 가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엮은 거예요.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갖다 씌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 그 연한 피부에 파고 들어가면서 피가 터지고,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아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가? 나의 찔리는 문제,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아픔의 문제, 가시에 찔려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나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서 그 문제가, 찔리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질병의 저주도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었구나.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양관리 잘못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서 병이 올 수 있어요. 또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면 건강 회복할 수 있고 의사의 손길을 빌려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로부터 오는 병들은 의사의 손길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왔다가 구원 상담 받으면서 오면 여러분, 암도 떠나가고 각종 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우리는 보고 살잖아요.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여러분, 질병 속에 고통당할 때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2018년도도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강보로 싸서 짐승 구이에 놓일 정도로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가난하게 오셨는가? 우리를 부욕해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요해서 그 부요의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그 국가 수가 23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하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 봐도 알고, 이렇게 그 생활용품 뭐 이런 거 세계 아마 1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지만 잘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지요. 기독교 역사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0년 좀 넘었는데 이 민족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요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러분 가정에 땀나는 문제가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또 가슴에 상처 찔리는 문제들도 다 해결받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질병의 문제도 다 떠나가서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요의 축복이 임해서 가정마다 축복을 흘려보내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9장 우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